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묵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인데 이 책자를 해마다 고난주간에 읽습니다. 그리고 설명 못 읽더라도 가방에 이렇게 항상 넣어놓고 다니면서 이 제목이 있잖아요. 앞에 표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늘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신 지 50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올해가 몇 주년이죠? 52주년 됐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 목회를 시작한 지 50년째가 되었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 방문하셔서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때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거든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50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 또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하면서 설교했던 그 본문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했던 50년 전과 또 5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신 후에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 방문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결심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심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그 결심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바울의 결심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결심이 되고 그 결심이 50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50년이 지난 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같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심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 참 많이 있고 또 신경 써야 될 것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또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일은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이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절까지 또 4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전반부 끝나는 3장 마지막 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호세아서가 끝나는 마지막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게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나는 3장 또 후반부가 끝나는 마지막 14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호세아 6장에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주제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호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꾸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졌는가? 왜 멀어졌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출현했던 그러한 때이죠. 하지만 빈부격차는 점점점 심해져가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케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고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농사에 중요한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자신의 짝인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과 함께 이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결과 이 바알 종교의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태폐적인 그러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시대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면서 그러한 음란한 죄에 빠져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압제하고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불법과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유해 보였지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러한 때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 이 유명한 고백,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유명한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1절부터 3절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고백이 호세아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마지막 절, 5장 15절 말씀과 6장 1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15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6장이 시작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5장과 6장이 전혀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가 않죠. 하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5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끝나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 5장 15절과 6장 1절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이 이르기를이라는 이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르기를이라는 이 말씀이 있으면 이 6장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권면은, 이 말씀은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 이 본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처럼 이 이르기를이라는 이런 표현이 없으면 문맥상 이 5장과 6장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1절부터 이 3절 이 유명한 고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고백이, 이 외침이 누구의 외침인 것 같으세요? 이 외침이 호세아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침은 호세아의 외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장 끝에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6장 끝에까지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4절에 보면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가, 그 힌트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변덕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죄를 짓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죄를 짓다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이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하잖아요. 인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의 어려움, 그 순간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찬양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그 당시에는 사실인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는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지만 아침 안개처럼 또 구름처럼 그렇게 금세 사라져버리는,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마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세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받죠. 그러면 그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실수, 또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돌아오라, 또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이거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인애가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드렸지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제사와 번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방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마음은 없어도 형식만 남아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번제 드리면,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번제와 제사,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애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세드. 네, 헤세드. 이 말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긍휼하심, 자비하심, 또 친절을 베풀다, 또 사랑을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끈,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뭐에 비유합니까? 부부의 모습으로 비유해요.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합니까? 맹세하잖아요. 성경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나 누구누구는 신부 대신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면서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건 요즘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뭐 합니까? 약속하잖아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부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게 뭐냐면 헤세드, 인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헤세드는 인자하심,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이 아내의 편에 있는 인간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과 또 충성, 또 충정, 감사,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애, 이 헤세드는 두 사람이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묶어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세드, 사랑하시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 인애를 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또 여러분들의 아내가 부부로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할 일을 다 해요. 섬기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마음은 없구나, 마음은 딴 데가 있구나, 마음이 없구나,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죠.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겉으로는 할 일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직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7절부터 말씀 마지막 11절까지 보면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이 인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반역합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피성이 있는 도시, 제사장이 있는 그 도시, 그곳에서도 살인과 사악한 일들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행음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지고 남유다도 추수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자가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와 번제,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호세아 시대나 미가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인애를 사랑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변덕이 죽 끓듯이 하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바알 숭배하고 그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금세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가? 특별히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런 세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인애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삶을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번제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공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하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인 의식에만 있는 것이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그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서 우리는 저들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저들보다 믿음이 좋다, 우리는 저들보다 신앙이 좋다, 그런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너희의 스승은 저들과 함께 식사하지? 왜 너희의 스승은 저들을 외면하지 않지? 왜 저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있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애를 긍휼로 바꿔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와 긍휼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긍휼과 인애와 사랑의 마음은 없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지만 내 옆에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린 인애를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애를 실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애를 실천하셨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아들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림으로 인애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말로만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행함으로 인애를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드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것은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병에 안 걸립니까? 장수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두신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때로는 추위를, 때로는 더위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겪게 하시고, 사나운 맹수의 위협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애를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인애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십자가에 매달아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인애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과 그것을 다해서 드린 예수님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3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애하고 하나님을 인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 인애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라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실의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도록 작정했던 그 작정이 무엇인지, 그 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잠잠히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실천하며 그 은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 인애는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을 버려 몸소 인애를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애를 사랑하고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메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욱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